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그 지인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생긴 어떤 그런 유명세 때문에 조금 어색한 혹은 조금 멀어지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으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방송이나 정치계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인 인지도가 없었을 때는 평소 가족 모임에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대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바쁘게 살아서 오랜만에 만나도 나와는 좀 달라진 것 같은 사람이라 왠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서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갈 때가 됐는데 대학을 안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재수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대학을 안 가고 그냥 1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적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안 가고 다음번에 준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나서 다시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때가 되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쪽으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도대체 어떤 학과, 어디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물어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버드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라신 것처럼 저도 깜짝 놀랐죠. 얘가 그렇게 안 보이는 애가 하버드를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자매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찬양팀에서 같이 썼던 그냥 학생이었는데 쟤 달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외모나 학력이나 직업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로 인해서 사람의 눈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죠.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전도사 시절을 저희 모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까지 오랜 시간 함께한 곳인데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기 바로 전 주일까지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형, 동생, 교회 오빠 이렇게 지낸 사이였죠. 그리고 저도 교회에서 형, 누님 이렇게 부르면서 지내던 관계들이 있었는데 전도사로 임명이 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태주야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안태주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과 친구들까지 갑자기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놀던 친구들까지도 약간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90년대 한국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학 생활, 조금 일찍 직장 생활을 하던 저희 친구들이 주로 모이던 데들이 아시지만 대부분 한국은 호프집이라고 부르는데 술 마시는데 이런 데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생각하기에 그렇게 밝고 거룩한 장소가 아니어서 친구들이 전도사인 저를 이제 불러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어느덧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장소와 공간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걸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상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거 유쾌하진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저와 같은 경험은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에 비하면 별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한 4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원래는 야곱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야곱. 들어보셨죠? 야곱? 예.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는 야고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3인방으로 불리면서 그 변화산 사건 때도 함께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그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야고보가 있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데 그 역시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요. 가톨릭에서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배다른 동생이다. 마리아는 동정녀로 끝까지 살았다. 라는 이런 좀 억지 주장이 있는데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출생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또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 라고 잘 느끼지 못했던 것은 이 서신에서 야고보가 썼던 이 야고보서에서 자신이 예수님과의 형제관계를 조금도 티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요. 흩어진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만약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저였다면, 아니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야고보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것이 이 서신에 조금 더 유익이고 이 서신을 좀 더 힘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쓰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 형제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혹은 제가 예수님과 20여 년 함께 살던 친동생 야고보인데 우리 교회들에게 제가 인사를 좀 드립니다. 이러면 훨씬 더 예수님의 친동생이 교회에 편지를 쓰셨네 하면서 우리 조금 더 이 편지가 힘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이 자신의 형인 것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형님한테 내가 좀 누를 끼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당시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담보다는 형의 이름을 좀 빌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인기나 권력을 누리려는 의도는 정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을 그저 저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형과 동생이 이렇게 관계가 되었을까? 야고보는 이렇게 친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그냥 종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을까? 이 그림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한
해서 그린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 성화라고 표현하죠. 보시면 어떻죠? 지금 저 어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기술들을 하나씩 배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렇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이 하던 그 일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밑에 보시면 어떻죠? 예수님의 가족들 또 뭐 동생들이 함께 집안일을 하면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좀 안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냥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룬 그림들입니다. 야고보의 동생 야고보가 바뀐 이 정체성에 대한, 종에 대한 대답을 나누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의 친형제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늘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 먹고 입고 깔깔거리면서 장난치고 지내던 형님이, 형 예수가 갑자기 그 유대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린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문제는 그 시대에 유명해진 이유가 민감한 종교적인 문제였다면 이 가족들은 어떨까요? 그 유대 지역 자체가 다 그 종교, 유대교,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형 예수가 종교적인 이슈를 막 이끌고 다니니까 그 가족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기쁨보다는 불안한 마음,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요? 제 경우를 보면요. 지난 시절 모교에서 제대로 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막 교회 형들, 친구들과 신앙적인 모임도 열심히 했지만 교회에서 원하지 않는 모임도 함께 가졌던 적도 많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의 아들이 또 제 친구였거든요. 목사님의 아들과 또 같이 자랐던 그 친구와 저와 그 친구 집에서 조용히 몰래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친구 부모님께 못 보이는 그런 꼴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막 술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막 오바이트도 하고 막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동안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그런 모임도 가지고 그런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 부서에 함께 하고 있는 그 부서의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는 그런 쟤 옛날에 저랬어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비밀을 친구들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형, 오빠 예수, 어쩌면 평소에도 조금은 평범하지 않았던 그 예수 형이 이제는 막 동네에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혹은 랍비라고 불리면서 막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거란 거죠.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이렇게 나가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방문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그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였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쟤 예수 아니야? 아니 쟤
목수하던 애 아니야. 아빠 요셉처럼 목수하던 애 아니야. 아, 근데 또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온 거야? 아니, 저런 말씀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런 기적은 어디서 베푸는 거야? 하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죠. 야, 제 동생이 야고보 아니야? 요셉, 유다, 시몬. 아, 지금 다 우리 동네 살잖아. 아, 누이 동생들도 다 여기 같이 살잖아. 야, 쟤 어떻게 저렇게 변해서 왔지? 라고 놀란 겁니다. 너무 다 잘 알고 어린 시절까지 너무나 잘 알던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경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 수 없어서 병자 몇 사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을 포함한 친척들,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좀 제외하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여러분, 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 좀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치료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여러분 이단들 많은 거 아시죠? 한국에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36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피해가지고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세요.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 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동생이 형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하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동생들이 정말 형을 신뢰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 다음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친형제인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형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니까 형제들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심받고 막 가족들이 얽히게 하지 말고 형 여기 떠나서 활동해. 형 여기 떠나서 살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은 활동을 하실 때 형제들한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 배척받는 것은 견딜만 하셨을 텐데 가족, 친형제들에게도 이런 대우를 받았던 건 정말 외롭고 힘드셨을 거예요. 방금 이렇게 보신 말씀처럼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아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때 그들의 동생은, 형제들은 하면서 처음에 누굴 얘기했죠? 야고보 얘기했죠. 그 당시 문서를 기록하는 형식을 보면 먼저 나온 이름의 순서가 서열입니다. 그런 형식을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손 아래 동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둘째가 첫째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 부모님 속 좀 그만 썩여. 장남이 이러면 어떡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이거 우리 집안까지 이거 검찰 조사 다 들어오게 생겼어, 형. 하면서 정말 형이 이해가 안 되고 정신 좀 차리라고 둘째 동생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만큼 변화가 되었냐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변화가 단순한 그냥 마음에 형을 좀 이해하는 그런 마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목매고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변화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이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안 만나려고 했었어요.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때 바울을 만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만나서 대면한 사람이 한 명은 베드로였고요.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를 바울도 정확하게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 그 후 나는 3년 만에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바울이 15일 동안 만난 거예요. 19절 말씀. 나는 거기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배척으로 형 예수를 밀어내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된 예수의 종이 되고 담대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유일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십자가에 달린 형이 살아난 것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부활할 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 사실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야고보의 변화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난 형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배척했던 그 형을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부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반역을 공모했다.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던 정신병자에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예언자였어.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었어. 예레미야였어.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의 이유를 말해도 도대체 내 형이 왜 그런 죽음을 당했고 왜 그런 행동들을 했고 왜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그런 죽음을 당했는지 알 수도 없었고 우리 가족들이 당한 또 고난과 비난 이런 고통은 말할 수도 없어서 우리는 힘들었는데 내 앞에 살아나서 나타난 선명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는 형 앞에서 나는 더 이상 나의 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이유도 변명할 어떤 변명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도 제가 야고보였다면 내 앞에 나타나신 형 예수를 보면서 형 정말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 내가 형을 원망하고 미친 사람 취급해서 미안해. 우리 집에 왜 저런 형이 있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 미안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 같고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안 하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살면 좋을 텐데 예수님 믿으며 많은 대가를 치를 것 같아 좀 억울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매 주일 이렇게 교회 오고 막 헌금 드리고 나 불편하게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억울했는데 귀찮았는데 우리 앞에 다시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야고보 앞에 오셨을 때도 야고보를 혼내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요즘 예수님 믿으시면서 기쁘셨던 적이 있으세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의 분위기. 한국 개신교인이 되게 막 많아져서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23년, 작년에 700만 명을 조금 넘었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500만 명도 안 될 거래요.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인이래요.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령화는 일반 사회의 2배나 빠르고요. 다음 세대는 일반 사회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30대에서 40대 3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50명 이하의 교회가 전체 교회 숫자의 50%, 반이 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자살 그렇게 많이 해요. 그 자살률 가운데 한 해에 2,300명의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매년 대형 교회 하나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겠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익숙해졌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회적인 현상이 생겨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분명 예수의 친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 가족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서 그냥 형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하면서 형제와 자매들조차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현상이 예수님 믿는 게 불편하고 막 개독교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는 걸 티 안 내려고 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하니까 너도 나도 따르던 무리들이 최근 경제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따라다녀도 떡과 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슬쩍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다 떼고 싶은 거예요. 이거 불편함을 내려놓으면 내가 세상적인 명분과 방법으로라도 세상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 저의 신앙도 이런 비슷한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시 이런 신앙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를 마치고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일산과 파주 중간 어디쯤에 그 농가발 있는 곳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 있잖아요. 저는 개척 이전에 그 막 1000명 넘는 큰 교회에서 맡겨진 부서에서 큰 무리 없이 잘 성장하다가 개척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여기 나가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막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금방 부흥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2년 만에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 내리고 건물 주인에게 키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 떠나셨구나. 나처럼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일 맡기지 않으시는구나. 몇 대째 막 목사하시는 분들, 몇 대째 신앙의 몇 대 가문들에게만 그렇게 막 크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막 실족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 바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옛날에 과거에 한국의 사람들이 정한수 장독대 위에 떠놓고 막 빌면서 막 열심을 내면은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앙,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내 요구를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기 싫은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종교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하기에,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그분이 나한테 해 주셔야 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의 친형제 야고보다 라고 쓰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종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시험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으면서 당하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말한 시험은요,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린 그런 배부르고 등 따신 시험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시험은요, 예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 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요, 교인들을 체포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주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 데리고 와서 목베어 버렸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런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감옥에서 벗어난 적도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들 가운데 막 법정에 끌고 가고요, 땅을 가진 지주들에 의해서 성도들은 압제당하는 그런 실제적인 시험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제는 그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그 주님을 이용해 보려 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요? 아니,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요?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것 같은 때를 지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드시고 우리를 막 빚어서 완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그 답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시험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인 거예요. 시험과 생명의 면류관은 같이 가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단어가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준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 믿으시면서 기쁘신 적 있으세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얻는 기쁨은 뭐죠? 막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신 기쁨, 신비한 체험, 막 기적적인 일, 물질에 채워주신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 등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그 일을 이루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험은 그냥 시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형을 만났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누구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신한테 나타나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쭉 기록한 거예요. 7절에 다시 보시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되어 있죠. 한 주석에 연구한 것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막 12사도, 500여 형제, 대다수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형제 야고보에게는 개인적으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회심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공관복음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도 예수님, 저를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두십시오. 예수님 자리 한 자리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제자들까지도 막, 야,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막 싸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은요, 예수님께 바라는 게 없었잖아요. 한 자리 내달라고 하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이고 가족이었어요. 좀 더 순수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우리 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처음에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던 형의 출생이 사실이었구나.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야고보에게 생겨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그 만남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커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시험 속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이 결국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시험 속에서 이기게 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에 교회가 작아도 그것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서 너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제가 무엇을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예수님 자체가 사랑 되셔서 예수님으로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동생이었던 형제 야고보의 회심과 그가 주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보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대신 주님을 사랑하셔서 만나셔서 위기 속에서도 기뻐하고 인내하여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